그 증명이 뭐냐면은 우리 강사 목사님이 우리 찬양대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아멘. 그러니까 이제 증명이 되신 거예요, 이제 제 말이. 감사합니다. 예,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들어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참 지난 우리가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각 목장에서 또 개인별로 금식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문 열어주시고 천국잔치, 말씀잔치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도 가운데 또 우리 귀한 목사님 오셔서 지난 이제 4번째 말씀 전해주시고 오늘 이제 마지막 또 말씀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우리 모두에게 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도전과 또 감동의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또 공개할 게 있어요. 우리 많은 분들이 목사님의 그 연세를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이렇게 좀 허락을 받았습니다. 허락을 받아가지고 공개하겠다고. 1967년생 저와 동갑입니다. 아니죠, 농담이고요. 참 목사님 또 얼굴 또 동안이시고 또 말씀 또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오시죠. 태어나서 그 강사 목사 그 나이 공개하는 건 처음입니다. 제가 또 처음 이렇게 할렐루야. 제가 목이 왜 쉬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목이 쉬었습니다만 부흥사 같네요. 오늘 제가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좀 해주시죠. 네, 좀 도와주십시오. 네, 여러분 17주년이잖아요. 올해 저희 교회 제가 개척한 교회가 11주년 맞아서 저희도 권사 임직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권사 세 분이 또 임직하시고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발전한 모습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막 모니터가 작아서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조금 높여주시면. 네. 오늘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제가 첫날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린 웃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은 뭔 얘기인가 싶을 텐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한번 얼굴을 절 보시고요. 이쪽 동네가 너무 우울해요. 굉장히 우울해요. 이렇게 좀 한번 웃으면 여러분 가정이 변화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랑 같이 한번 웃어 보실게요. 따라하십시오. 네, 이렇게 저를 먼저 보시고 자 시작. 저를 그런 눈으로 보시지 마시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시고요. 제가 첫날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 거기에 사람이 모입니다. 너무 빈틈없고 교양이 있는 교회는요 사실 사람이 오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강남에 교회가 있잖아요. 처음에 개척할 때 너무 교양이 있으니까 모든 분들이 다 인사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끝나고 집에 갈 때는 제가 이거 받고 내가 10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미국은 좀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저희는 이렇게 허가하고요 격없이 그냥 지내려고 애쓰고요
그래서 서로 좀 얼굴 보시면서 나 좀 모자르다 이렇게 웃어주셔야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분 향해서 우리 악수하면서 축복하실 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시면서 한번 웃어주시죠. 자, 한번 옆에 분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 힘들다. 힘들다. 네. 제가 아주머니 날 그 찬양 같이 부르고 싶어요. 옆에 분을 축복하실 때 저는 오늘 제가 마지막 집회고 제가 이제 오늘 설교가 마지막이고 저는 좀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미국에서 좀 며칠 더 있는데요. 제가 오늘 목이 다 쉬도록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옆에 분에게 축복하실 때 하나님,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게요. 손을 뻗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주머니의 날, 아주머니의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아멘.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이렇게 부부끼리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아멘 사랑을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바라보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아멘 사랑을 드려요.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의 제목을 고난을 복으로 바꾸십시오, 이런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여도요, 제가 집에 신방을 해보면 대저택에 살거나 아무리 좋은 데 있어도 고민 하나, 뭔가 마음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 없는 집이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려움이 지나갔다 싶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요, 그걸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고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고난을 복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라는 인물은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제 바이블 네임이 조셉입니다. 웃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네. 제 아버님이 저에게 조셉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에이브라함이고요, 저희 형은 아이삭이고 저는 조셉입니다. 어머니에게 여쭤봤어요. 왜 조셉이라는 이름을 줬냐 그랬더니 혹시 여자가 달려들면 웃옷을 벗고 도망가라. 그런 얘기를 저에게 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아이디가 조셉입니다. 조셉 67, 이게 제 아이디입니다. 모든 이메일도 그렇고요. 안 좋은 게 있어요. 모든 분이 제 나이를 알아요. 이메일을 보내면 모든 분이 제 나이를 알게 돼요. 여러분, 요셉에 관해서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죠. 요셉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형이 10명이었고요. 얼마나 아버지가 사랑했는지 형들이 들에서 일할 때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옆에 있었고요.
형들이 노동하러 양을 치러 갔을 때마다 아버지가 요셉을 시켜서 형들이 뭐 하는지를 감시시켰던 아주 특별한 사랑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으로 인해 고난이 옵니다. 자기는 몰랐지만, 자기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걸 의식 못했지만 그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요. 그도 그럴 것이요, 성경을 보면 37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세 소년인 요셉이요, 형들이 양을 치러 갈 때 뭘 하냐 하면 아버지에게 형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께 꼰질러요. 죄송해요, 이런 용어가 몰래 이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형제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재수없어요. 같이 있어 놓고 뭔가 잘못된 걸 계속 아버지에게 이르는 이 동생이 눈에 가시 같은 건 여러분 누구나 다 인지상정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이 자기에게 먹을 것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이요,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누가 한번 미워지면요, 여러분 한번 경험했을 거예요. 누가 한번 이렇게 싫어지잖아요. 밥 먹는 것도 미워요. 웃는 것도 싫어요. 하여간 내 눈 밖에 뭐가 나면 모든 게 다 꼴보기 싫은 게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기에게 밥을 주러 온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나서 루벤의 형이 그걸 말리자 여러분 굴에 뒀다가 그 동생을 아라비아 상인에게 갖다 줘서 이집트로 팔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집트의 감옥 안에 있었던 이 요셉이 어떻게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복으로 바꿨는지 오늘 저희가 함께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고난을 복으로 바꾸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가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려갔을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보디발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장군이에요. 그 집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게으름을 피지 않고요, 정성을 다해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써요. 그 아내가 이 요셉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요셉이 그것을 거절하자 자기 남편에게 거짓으로 일러 바치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감옥에서요, 요셉은요, 자신의 절망적인 삶을 원망하고 후회하고 자책하며 보내지 않았고요, 그가 그 삶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오늘 성경에 저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요셉은요,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내 삶을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50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가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서 무릎 꿇고 음식을 구걸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45장에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집트로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이 절망의 곳으로 당신들이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사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먹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만약에 요셉이 감옥 안에서 자기의 눈으로 봤다면 비극이었을 거예요. 처참했을 거예요. 내가 여기에 왜 왔으며 내가 왜 선한 일을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한탄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절망이에요. 누가 봐도 이건 눈물 흘리며 원망해야 맞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이끄신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온통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의 눈으로 보던 인생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닉 부이치치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도 왔었고요. 저는 이 친구를 너무나 잘 압니다. 다만 그 친구가 저를 모를 뿐이에요.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이분 책을 모두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의 간증 책을 읽다가 은혜 받은 이유는요,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강연하는 내용도 좋지만 저는 이 자신이 고백한 신앙 간증이 너무 귀해요. 그의 간증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처음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다른 아이들과 다른 모습에 따돌림을 당하고 나는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는 거예요. 나는 왜 다리가 없지? 나는 왜 팔이 없지? 조그만 손가락 하나만이 왜 나에게 있을까? 그렇게 우울증에 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책에. 하나님, 내가 착하게 살게요. 그러니까 제발 다리가 쑥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친구 안 싸울게요. 부모님 말씀 잘 들을게요. 제 오른팔이 좀 나오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 팔이 나오게 해주세요. 나를 조롱하는 친구들, 하나님, 저 친구들의 입을 막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16세 정도 됐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요. 그 전에 부모님들이 자기를 복음으로 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들려오면서 그가 이렇게 간증을 써요. 그때부터 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귀여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요? 자기의 손가락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여러분 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게 너무 귀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친구가 만든 단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No arm, no leg, no worries, no limit.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는 없지만 No worries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친구가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하잖아요. 근데 라이베리아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강연한 내용이 그의 책에 이렇게 실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라이베리아라는 곳은요, 장애인을 낳으면 저녁에 가져다가 땅에다가 묻어서 그를 그냥 죽이는 게 거기의 전통이에요. 그 라이베리아에 가서 수천 명의 그 관객들이 모였을 때 강연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형편없어 보이지만 저는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인생을 이렇게 기쁘게 사는데 여러분이 인생을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강연하는 도중에 어느 여인이요, 보자기에 아이 하나를 끌고 그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강단 앞에 보니까 장애인이에요. 어제 저녁에 자기 사촌들, 형들이 와서 그 아이를 잡아가서 묻어버리려고 할 때 밤으로 도망갔다가 산에서 밤새 있다가 오늘 닉 부이치치가 강연한다니까 그 아이를 끌고 와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축복해달라고. 우리 아이가 이제 죽을 텐데 마지막으로 당신이 축복 기도 받고 싶다고. 여러분, 그때 닉 부이치치가 설교한 내용이 이거예요. 거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제가 장애인으로 보입니까? 제가 여러분을 보기에는 여러분이 장애인으로 보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 내가 감격하며 살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나는 당신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 장애인이 누굴까요? 저같이 다리가 없고 팔이 없는 사람일까요? 삶에서 주신 은혜를 감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게 장애인일까요? 여러분의 눈에는 우리같이 지체가 엉망인 사람이 장애인으로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 못하는 여러분이 장애인으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가 축복해요. 그가 기도할 때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며 이렇게 닉 부이치치가 문 앞에서 인사할 때 말해요. 내 자식이나 내 사촌이 장애인을 낳으면 이제 다시는 죽이지 않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아시죠?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골리앗 앞에 섰어요. 골리앗이 3m가 넘어요. 만약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봐야 마땅해요. 와,
난 끝났다. 와, 저렇게 엄청난 골리앗 앞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눈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m 넘는 골리앗이 딱 섰을 때 다윗의 눈에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야, 표적이 3m짜리다. 눈 감고 던져도 맞는다. 할렐루야. 내가 만약에 저 친구를 혼자 상대한다면 내가 감당할 수 없으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니까 그 표적이 내가 눈을 감고 던져도 맞힐 수 있는 표적으로 보이게 하시는 게 저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보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것 같지 않은 자녀의 문제가 있으세요?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장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뛰어가는 자에겐 높은 장벽일수록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앞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보면 장벽이지만, 그것이 디딤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나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이런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보는 것 생각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철을 탔는데요, 여러분, 전철 타면 한국에서 많이 보는 거 있어요. 이렇게 딱 손잡이를 잡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젊은 분은 모르겠지만, 여기 이 사람 물건 하나 소개하러 여기에 왔습니다, 이러는 분이 꼭 있어요. 제가 그날은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 매번 만나니까, 근데 그분이 볼펜 하나를 들고요, 아주 특이한 게 뭐냐면 꼭 물어봐요. 여러분, 이게 뭐로 보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전철에서 누가 대답하겠어요? 아무도 대답 안 해. 그럼 자기가 대답해요. 예, 맞습니다. 볼펜입니다. 제가 여기에 왜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맞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뭘 말할까요? 수출했었습니다. 이 볼펜 1,000원에 5개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더니 볼펜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뭐 거기야 뭐 일상적인 거니까 그냥 앉아서 책 읽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물건을 다 파는 다음에 또 이렇게 쓰시면서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몇 개 팔았겠습니까? 누가 관심 있어요? 몇 개 팔았는지. 가만히 있으니까 혼자 대답해요. 네, 2개 팔았습니다. 제가 실망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맞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음 칸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칸을 넘어가는데, 여러분, 그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웃다가 볼펜을 샀어요. 제가 한 5,000원치 산 것 같아요. 한 20, 30개 들고 집에 간 기억이 나요. 여러분, 거기에 섰을 때 얼마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초라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초라하게 볼지 모르지만 분명히 저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초라하게 보시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여러분에게 간증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3년 지났을 때 교회를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은 적이 있어요. 교인들에게 이제 한 3, 40명이 됐는데 더 이상 나 때문에 발전 안 하는 것 같고, 나 때문에 뭔가 거리낌이 되는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에 사표를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사표 들고 다니는 저에게 여자 집사님 3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이제 스타벅스에서 성역 공부하지 않고 지하실 8평 사무실 얻었으니까 새벽 예배 시작합시다. 이제 그만두려고 사표 넣고 다니는 사람한테 제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집사님, 제가 아시다시피 강의도 많고 저녁에 잠을 자지 않고 아침잠이 많아서 새벽 예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이제 사무실 생겼는데 새벽 예배 드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드리고 싶으신 분들이 드리시죠. 제가 이런 목사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 호서대학에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강의를 했어요. 내 탕을 띄워야 먹고 살 수 있어서 미국에서 들어가자마자 강의를 띄웠어요. 우리가 보통 보따리 장사라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무실에 제가 강의안을 놓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그 아침에 빨리 들려서 길이 막히기 전에 가야 되니까 그 저희 교회 사무실로 갔는데 그 사무실에 유리문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옆에서 철판구이가 이렇게 오면 구름 기둥이 쫙 들어가려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안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가 있지. 근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빨리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근데 안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밖에서 그냥 빨리 끝나면 빨리 가져가야 되는데 이렇게 서 있는데 제 귀에 들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전기철 목사님 붙잡아 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전기철 목사님이 목회할 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막 이 기도 소리가 30분 들리는데요, 그냥 거기에 서서 하염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하염없이 울다가 기도가 끝나고 나오시는데 저는 화장실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집사님들 다 나온 이후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 양쪽에 발을 얹었던 걸 포기하겠습니다. 그날부터 학교에 가서 이번 학기까지 강의하겠다고 사표를 내고요. 저는 그 집사님들의 기도로 다시 목회를 시작했고요. 하나님이 매년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저희 교회에 날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이 되어 역사하시는 걸 체험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메아리 같고 들리지,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뭔가 역사가 안 일어나서 더 이상 기도를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은 아시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응답하시는 분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무엇인가가 이렇게 본물터지 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다, 그러기에 멈출 수가 없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아시는 사람은 결코 고난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제가 이 찬양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개척하고 너무 힘들 때 저하고 같이 개척한 뮤지컬 가수가 그날 주일날 특송을 이 곡을 했어요. 하염없이 울으면서 같이 불렀어요. 제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제가 목이 쉬었지만 그냥 은혜로.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쇼. 할렐루야. 저는 포기해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걸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자신의 인생의 고난을 복으로 바꾼 첫 번째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거였고요. 두 번째가, 요셉은 복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0절에 요셉이 굉장히 형통하고 복을 받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 23절 보실래요? 제가 밑줄 긋은 단어를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여보세요, 도와주십시오. 여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감옥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13년 있었어요. 형통해봤자 얼마나 형통했을까요?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얼마나 복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시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내가 너희 집안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그런데 세 번째 복이 있어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걸 영어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요,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복이라는 거예요. 네가 복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하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의 복이 하나님 같은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자신을 복으로 여기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내 삶을 붙잡아 주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분과 한번 악수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복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약간 재미가 없네요. 조금 친근한 단어로 해볼게요.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할게요. 당신이 복덩입니다. 네. 자, 시작. 당신이 복덩입니다. 네. 좀 느낌이 오죠? 네. 여러분, 성경에 복이란 단어를 설명하는 본문이 구약에 하나, 신약에 하나밖에 없어요. 구약은요, 시편 1편이에요. Blessed who you are. 복 있는 사람. 뭐라고 말하죠?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좀 악한 걸 알면서도 이 사업에 내가 동참해서 하나님, 내가 세상적인 복을 좀 얻은 다음에 이걸로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같잖아요.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게 복이래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게 복이래요.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게 복이래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에요. 이런 복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로또 사면 당첨되는 복 주십시오. 내 자식이 잘 되는 복 주십시오.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 이 복을 떠올려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복 있는 사람, blessed who you are.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며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는 자가 무슨 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는 사람은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은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군가와 함께 붙잡고 긍휼한 마음으로 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선한 길을 하기 위해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은 우리가 보는 복과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그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일의 결과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1년에 몇 번 감사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 한국은 새벽 예배가 제일 많은 시즌이에요. 왜?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평소에 안 나오시던 어머님들이 열심히 나와요. 왜?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딱 3년 됐네요. 저희 교회 한 해 4명이 예원, 예고, 국악고등학교를 시험 봤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 딸도 시험 봤으니까. 야, 놀라운 건 다 합격했어요. 제가 이런 교회 목사예요. 딱 1명 떨어졌어요. 내 딸만. 내 딸만 뚝 떨어지고 다 붙었어요. 제가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다른 분들은 교회 떠날 수 있거든요. 아, 여기 이 교회가 아닌 게요. 그리고 옮기면 되잖아요. 가족이 같이 모여서 감사 예배 드렸어요. 하은아, 너하고 1년 동안 저희 아내가 성악하거든요. 오페라 가수거든요. 같이 노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그 과정 속에 힘든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노래라는 걸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왔더니 딸이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나 솔직히 노래하고 싶지 않았어. 할머니, 어머니 다 음악하시고 저희 조카도 다 바이올린, 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해야 될 것 같았는데 그냥 감사해. 그리고 그때 저희 딸이 아빠 나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 그런 거예요. 저희 딸을 제가 보스턴에서 낳거든요. 공부할 때. 미국 시민권자예요. 근데 알려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혹시 온다 그럴까 봐. 지금 너무나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어서 제가 내일 갑니다. 폴 브레이크라 제가 한 이틀 만나러 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저희 딸은요, 제가 12월 25일 날 아빠가 너 데리고 어디 놀러 갈게 그러면 12월 25일 날 행복하지 않아요. 그 전부터 그 친구는요, 제 딸은요, 친구한테 가서 얘 있잖냐, 이 12월 25일 날 너 뭐하니? 그러면 야, 나는 아빠랑 어디 간다? 걔는요 12월 25일까지 너무 행복해요. 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뭐를 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면 여러분 그 결과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 감사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감사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어느 순간까지 늘 감사함이 우리의 삶에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과정이 하나님께 은혜라면. 저희 아버님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수요일 저녁에 설교하시고 그 저녁에 아침에 안 일어나셨어요. 너무 건강하셨어요. 저희 아버님 장례식에요, 아버지가 녹화한 비디오가 나왔어요. 저는 아버님 교회를 안 다니고 다른 교회에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갔는데 아버님 장례식에 다 마친 마지막에 아버지가 나오시는 거예요. 저희 그 아버님 교회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늘 이 얘기 하셨다고. 거기에 나온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장례식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가는 이날, 날 위해 울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만납니다. 그날 여러분 다 만나기 원합니다. 저는 주의 품에 안깁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 땅에서 째짜게 살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로 갑니다. 저희 아버님 엄청 재밌으셨거든요. 사우스베이에서 부흥회 하신 걸 기억하시는 장로님이 계신데 저희 아버님이 미국의 부흥회를 정말 많이 오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유머가 참 많으시거든요. 마지막에 이렇게 녹화 마치셨더라고요. 소찬이나마 음식을 준비했사오니 맛있게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막 울다가 그 얘기 듣다 웃다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여기가 고향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복을 따라가다 주님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내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와 이민사회가 복 중심의 설교로 모였습니다.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고요. 날마다 그 복을 받는 것을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부메랑이 됐어요.
이제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은 알라딘의 램프처럼 내가 필요할 때 꺼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문질러서 나를 도와주면 다시 창고에 넣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돼버린 느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선한목자 교회는요,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서로가 기뻐하며 슬퍼하는 것도 그럴 수밖에 없지만 매 순간 과정마다 하나님의 격려하심과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하며 사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7월에 장애인 10분을 모시고 저희 교회 저까지 12명이요 제주도에 갔어요. 제가 작년 9월에 제가 간증했듯이 너무 방송에서 제주도 가는 게 소원이신, 소아마비이신, 정신지체이신, 뇌성마비인 친구들을 너무 가고 싶어서 주일날 설교했어요. 저 너무 이분들과 가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오늘 성도님 중에 헌금해 주시면 이분들과 가겠습니다. 근데 그날 2,500만 원이 모였어요. 그 헌금만 다 쓰고 왔어요. 여러분 혹시 CTS 방송 보신 분 계시겠지만 제가 7천 미라클 방송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출연하신 분들 중에 제주도 가는 게 소원인, 비행기 타는 게 소원인 2평짜리, 3평짜리 사신 분들을 섬겼어요. 요트 하나를 빌렸어요. 요트. 여러분 저 생전 처음 타봤어요. 그분들 다 안아서 걷지 못하시니까 다 배에 태워서 거기에서 막 이렇게 뛰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저녁 식사 한 끼를 200만 원 썼어요. 왜냐하면 평생 드셔보는 게 소원이었으니까. 제가 저희 교우들에게 설교했어요. 우리 교회가 강남에 축복받으신 분들 있지만 교회는요, 내 눈에 지극히 작은 사람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좀 높은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거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 헤롯 대왕하고 친구하시고 대제사장하고 친구하시면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쉽게 전해졌겠어요. 예수는 오히려 그분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시며 뱃사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세리, 그들과 함께 3년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고 도망간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고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어느 누구도 그가 내보내지 않으시고 병을 고쳐주셨고요. 저는 그게 교회라고 믿어요. 교회는요, 예수가 말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쪽에 오른쪽과 왼쪽에 양과 염소를 나눠요. 그리고는 예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감옥에 있을 때, 헐벗었을 때 나를 먹여주고 찾아왔고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그 본문에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이 물어봐요. 머리를 긁으면서 I'm sorry, but I don't remember. 하나님이, 주님이 언제 감옥에 가셨죠? 제가 물 한 잔 드린 기억이 없는데 제가 왜 하늘나라를 가죠?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람이 물어봐요. 내가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갔거나 배고픈데 내가 왜 주님께 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땐 주님 살아있는 것 같고 막 우리가 최고로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그게 교회에서만이라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이 토렌스에서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이제 관심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함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살아나요. 높은 사람을 높여주고 박수치는 게 아니라 힘든 사람과 함께 울어줄 때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것으로 인해 축복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추수감사절에 저희 교회는요 6군데로 나눠져 모든 교인이 떠나요. 강남에 사시는 분들 정말 처음에 가자 그럴 때 아무도 안 갔어요. 지금은 60, 70명이 같이 가요. 쪽방촌, 알코올 중독자, 시각장애인 교회, 외국인 노동자, 이 모든 교회 섬기는 교회에 저희가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식사하고 전도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는데 그 교회 가서 띠두르고 전도해요. 그리고 얼마나 행복해야 하는지 몰라요. 주는 것이 받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셉이 자기의 삶의 고난을 복으로 바꾼 마지막 방법은요, 그가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용서는요, 저 사람 내가 용서하면 저 사람 그냥 편하게 살 텐데, 그게 아니라 매일 누군가를 미워하며 누군가를 마음에서 지우지 못하는 그거, 하나님이 용서함으로 인해 그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은혜가 용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제주도에 갔다 온 사진이에요. 사진이 저하고 저에게 제주도 가고 싶다고 말씀하신 저분을 섭지코지에서 제가 모시고 다닌 거고요.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찍은 겁니다. 제가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다. 빌립보서 3장에 말합니다. 오직 한 일 뒤의 일을 잊어버리라. 앞의 것을 잡아라. 여러분, 교회가요 어떤 때 은혜가 있냐 하면, 후회스러운 일, 마음에 상처되는 일 다 잊어버릴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마음에 상처받지 않으려면 일하지 마라. 한국에는 거의 그냥 이디움처럼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늘 말해요. 상처를 받더라도 일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바랍니다. 그까이 거 잊어버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에게 다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바꾸고 싶으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이 과거 때문에 내 삶이 지금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과거를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사람들이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말 믿지 않아요. 과거를 바꿀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요,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지질이 궁상이지,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지,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 삶이 이렇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내 인생이요 과거를 도저히 바꿀 수 없어요. 지금 내 삶이 과거의 그때와 달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내가 그 일로 인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지. 내가 그 억울한 일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으로 주님이 바꾸셨지. 내 지금의 삶이 주님과 가깝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뤄갈 때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 과거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도 오히려 요셉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형님들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내가 안 했는데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리 교인은 아니었고요. 그 옆에 제가 남산 3호터널을 운전하고 가는데 막 너무 억울한 거예요. 막 그 인간이 막 얼굴을 계속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터널 들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인간을 하나님 손봐 주십시오. 제가 웬만하면 이런 기도 안 해요. 그래서 하시면 들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제발 그 인간이 오늘 하나님이 손봐 주셔서 정말 그 인간도 억울한 일 당하게 해주시고, 막 터널 들어가고 깜깜하니까 기도가 더 격해져요. 하나님, 정말 그 인간을 좀 이렇게 데려가.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아주 정말 선명한 음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그 짧은 3호터널 안에서, 기철아, 정말 네가 너를 아프게 한 그 사람, 힘들게 하건 그 사람, 억울하게 한 사람 손 봐줄까?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 집 데려가 버릴까? 근데 말이다, 기철아, 누군가 너를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었을까? 너를 미워하고 너를 좀 손봐달라고 하는, 너를 좀 없애달라고 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줬다면 지금 누가 남아있겠니? 내가 너를 용서하고 기다린 것처럼 너도 좀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너가 그 사람을 한 번 더 사랑할 수 없겠니? 내가 너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네가 목회자의 길로 다시 오기를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데 그거 하나 못 해주겠니? 막 그게 제 안에 이렇게 막 폭풍처럼 밀려오는데요, 제가 남산터널 지나가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어요.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자세한 얘기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뿐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소리를 치고 화를 냈다면 끊어졌을 관계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같이 기도했더니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본문 이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주는 게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했어요.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여러분 마가복음 20장에 아침 9시에 노동의 현장에서 일당을 기다리는 사람을 주인이 데려가서 일을 쓰려고 가요. 9시에 사람을 데려왔어요. 일을 시켰어요. 11시에 갔더니 또 아무도 데려가지 않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노동자를 데려와서 일을 시켰어요. 3시에 갔더니 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일을 못 얻었어요. 데려갔어요. 6시까지 일하는데 5시에 갔는데 아직도 5시에도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주인이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마지막에 품삯을 주는데 뒤에부터 주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9시에 간 사람이 어떤 기분이었겠어요? 와 장땡이다. 1시간에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한 8데나리온은 받겠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웬걸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화가 나요. 왜? 무노동 무임금. 아니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주니까?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니? 아니 지켰죠. 한 데나리온 줬는데 저 사람은 1시간 일했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함으로 네가 화를 내느냐?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만약에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이 없어서 집에 가져갈 돈이 없어서 그 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우리 아빠였다면, 우리 오빠였다면, 형이었다면 불만을 토로했을까요? 감사했을까요? 저는 감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이 없었는데 1시간 일을 지키고 일당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저는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가 세상의 경제 원칙과 자본주의의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베풀 것을 베풀 때 주신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 아니고요. 참 저희 아버님의 가훈입니다. 가훈. 여러분 혹시 마음에 드시면 쓰시라고 제가 오늘 저희 아버님 평생 이거 하나 붙잡고 저희들에게 교육하셨어요. 기철아, 받은 은혜 잊지 마라. 그러나 베푼 은혜는 기억 마라. 베푼 걸 기억하면 그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이 온다. Pay forward. Pay back을 원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했으면 그 사람이 pay forward. 누군가에게 또 선을 행하는 것으로 만족해라. 평생 그렇게 사시다 가셨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한강의 피난민들 같이 사시다가 40년 목회하시고 그곳에서 돌아가셨어요. 저희 형과 저희는 아버님을 제일 존경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존경하는 인물의 간디나 이수진 장군 쓴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배고프고 힘들었는데 근데 그게 존경스럽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좋은 거, 세상적으로 엄청난 거 물려주는 거 감사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요, 우리 엄마 아빠가 선한 일을 위해, 옳은 것을 위해, 믿음을 위해 사는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다니엘은요 어떨 때 감사했냐 하면 자기가 죽을 걸 알고 감사했어요. 왕의 조소가 내려가면 기도하는 자를 죽일 걸 알면서 창문을 여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고난과 어려움을 주께서 복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운데 매일 감사가 내 입에서, 내 삶에서 떠나지 않고 과정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결과보다 중요한 삶. 여러분, 그러면요 저는 선한 목자교회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의 그 사랑으로 녹일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같이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뭐 6분이 안 하셨지만 어쩔 수 없네요. 네. 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시작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 마지막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면하고나 충만하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아멘.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제가 기도하고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모든 교우들이 그 어려움과 고난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게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내 눈으로 보면 한계가 분명하지만 주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이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혹 이해할 수 없으나 그것을 통해 주님은 일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공동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권사 취임하시는 세 분 주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우리 선한목자교회 가장 사랑하는 권사님 되게 하시고 가장 은혜 받는 권사님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